할렐루야. 오늘 신약의 세계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사도행전과 또 교회의 역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서론부터 우리 교재 한번 보시고요. 자, 사도행전의 기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 어떤 분들은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기록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딱 한 명 이방인이 거기에 섞여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바울의 서신을 분량보다 다 합친 것보다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가장 긴 신약의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주 62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년이 언제쯤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모두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쯤. 그때가 62년인데 이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이 누가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되어 갔는가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선교가 시작된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가 아닌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으로 복음이 어떻게 파급되었는가 선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이방교회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방교회로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 그게 세 번째 주제이고, 자, 네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7편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설교, 간증을 포함한 설교가 1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우리 주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 갔는가 그 연결고리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모든 서신서들,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우리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인데 시간표를 좀 보면 바울의 1차 선교가 50년에서 51년 상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가 52년에서 54년 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1차 선교와 2차 선교 중간에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됩니다. 요때가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을 때인데 요때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선교여행 중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성경들이 2차 선교여행 중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55년부터 58년까지 요때쯤 이제 3차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3차 선교여행 중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런 성경들은 3차 여행 중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차 선교여행이고 이제 바울이 이제 잡혀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이제 로마 감금 시대가 59년에서 61년 어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이 옥중서신 4개의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왜 옥중서신이냐?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4개의 성경이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4차 선교여행인데 이제 4차 선교여행에 기록된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이렇게 2개의 성경이 4차 선교여행 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고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서 전체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이때 어떤 성경을 썼는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네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복음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왜 기독교의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왜 기독교의 복음만 참된 진리인가? 이것을 변화하는 것이 또 사도행전의 역할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론이 나오는데 서론의 내용은 지상 명령이고 가장 중심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자, 첫 번째 주제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사역의 중점은 베드로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스데반과 일곱 집사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것이 중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8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우리 복음이 증언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 역사에 등장해서 회심하는 사건까지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서 그다음에 땅끝까지, 땅끝까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선교가 중심적으로 땅끝까지 사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이사라와 이제 로마의 사역인데 이때는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와 로마 사역의 다섯 번째 주제가 되고 마지막은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 파송과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구성을 가지시고 이제 이번 주 우리 다음 주 집회하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서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머릿말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두 절입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편지나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자,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에게 누가가 쓴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쓴 글. 전에 한번 쓴 적이 있고 사도행전이 두 번째 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이 사도행전이고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이라는 이 긴 편지를 사도행전이라고 있는 이 긴 편지를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그 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리 사랑해도 이토록 긴 편지를 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연애 편지를 많이 써도요, 이렇게 긴 편지를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적이 없는데 이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누가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행하심과 가르치심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하심과 가르치심. 자, 여기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셨습니다.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가르치고 나서 행합니다. 그래서 안 먹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예배생활 어떻게 하느냐? 교회 봉사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내가 먼저 행하고
그 후에 가르쳐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자, 두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핍박이 많을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가지의 확신을 주십니다. 두 가지 확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두 가지를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행할 때에 어떤 확신을 주셨느냐? 자, 5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확신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확신이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되리라고 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을 기다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두 가지를 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승천 기념교회고, 교회 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발자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발자국이 남기셨다고, 마지막 여기 있다가 이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자,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베드로의 사역이 먼저 나오는데, 자,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자, 그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 이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마띠아를 새로운 사역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것을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 여기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되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장로 임직할 때 제비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제비 뽑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세우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런 방법을 썼다 저런 방법을 썼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을 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난주 한번 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여기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다락방인데도 뭐 저희 집보다 더 큽니다. 큰 부잣집입니다, 이 집이.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큰 집입니까? 다락방에만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현관에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거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에 성경이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네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혼자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는 떡을 뗐다는 것은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고 자, 네 번째는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네 가지가 초대 교회의 생활이었고 오늘날 또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가장 나오는 사건이 제9시기도 시간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이때 나타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나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헤롯 성전의 모형인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동쪽문이라고 있습니다. 동쪽문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가 여인들의 뜰이라고 부르는데 왜 여인들의 뜰이냐면은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서 여인들의 뜰이고 그 가다가 또 문을 하나 더 건물 있는 쪽으로 문을 하나 더 통과하면 거기가 이스라엘 뜰입니다. 여기까지가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형도가 보시면 아까 그림처럼 모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미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입니다. 미문이 여기 있는데 지금 미문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정복한 이후에 아무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가도록 문을 완전히 막아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미문이라는 말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가장 아름다운 문인데 지금 이제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로마의 군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문화재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어느 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는데 이 일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가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온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허영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 집을 팔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일부를 헌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했으니까 뭐 10%인지 20%인지 절반인지 알 수 없지만 뭐 일부라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절반 정도 헌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금하고 나서 그의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내가
내가 그냥 헌금하면 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헌금한, 내가 판 것 전부 다 헌금한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잘못이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전부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이 전부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게 세 번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내 재산 팔아서 절반 헌금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집을 팔았는지 땅을 팔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거 팔아서 그만한 것을 헌금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금한 사람인데 결국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한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해야 되고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대단한 헌금을 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은 대단하고 더 위대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올바른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을 향한 이제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을 향한 핍박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17절 18절, 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에게 대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까 보았던 이제 헤롯 성전인데요. 여기가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에서 앞에서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토니오 요새 성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제일 높은 건물. 여기가 어디냐면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모든 감옥도 있고 여기에 모든 관공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고,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높이 망대가 있습니다. 높이 세운 이유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주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이 세웠고, 성전 옆에 세운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꾸밀까, 가장 옆에 건물을 짓고 가장 높이 지어가지고 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기 안토니오 요새인데 요 안에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잡혀서 이 안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여기가 이제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판결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스데반의 사역이 나옵니다. 스데반. 자, 성경에 보면 7집사가 선정이 되죠. 자, 우리 6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집사를 세우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인격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인격이 좀 부족해요. 가는 데마다 사람하고 자꾸 싸워. 이런 사람들은 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성령이, 즉 믿음과 인격이 둘 다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데 7명을 세우죠. 7명 세우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과 빌립 이 정도입니다. 자, 7명이 세워지는데 이 7명 중에 2명만 우리가 기억하는 만큼 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은 그저 그런 자기 직분에 맡겨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곁길로 갑니다. 곁길로 가서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7명 중에 항상 비율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개였어요. 그리고 4개 교회는 고만고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모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7개가 나오면 항상 2대 4대 1이 나와요. 2대 4대 1.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 한 7명 세우면요, 2명은 정말 그 직분에 넘어설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4명은 그저 자식 직분에 맡겨진 것, 1명은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초대교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2명이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2번째는 그저 그렇게 자기에 맡겨진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1명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또 연약함이기도 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가장 유명하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스데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 순교의 사역을 보면 59절과 60절 2절인데요.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2가지 말을 남기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2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에 나오는 2마디하고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스데반 기념교회입니다. 스데반 기념교회. 사진이 조금 흐릿한데 요거는 이제 입구 쪽의 모습이고요. 스데반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스데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로 이제 막 치려고 하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이제 드디어 역사에 등장합니다. 가장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자, 사울의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핍박이었습니다. 잔인한 핍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말로 교회를 잔멸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멸시켰다. 잔멸시켰다는 것은 터럭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잔멸시켰던 잔인한 핍박이 사울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확장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큰 박해가 있어서, 이것이 큰 박해가 사울을 중심으로 했던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도들 빼고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흩어짐으로써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자, 첫 번째는 이제 빌립의 사역이 나옵니다. 빌립의 사역. 자, 빌립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별표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중심지가 되고, 사마리아가 이제 여기 중간쯤에 유대 지역의 중간 지역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입니다. 밟지도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강을 건너가 가지고, 강 동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는, 2배의 시간과 2배의 힘과 2배의 비용이 들어도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에 이 빌립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기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바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특별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내시가 회심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있냐면 가사에서 벌어집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벌어지는데, 자, 지도를 보시면 가사가 어디 있냐면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가사라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성경이 나오는 가사가 지금의 이제 가자지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여기로 가는 길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의 회심자입니다. 회심한 사람들 중에 이방인에게, 자, 사도행전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유대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적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인데, 그래서 첫 번째 열매로 이방인으로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가사 지역으로, 지금의 이제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이렇게 연못 같은 데가 있습니다.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길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연물이 있는데, 연못이 많은 곳이 있으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을까 이럴 수 있는데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내시가 여기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가자 지구 거의 다 갔을 때에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아소도와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곳과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아소도가 어디 있냐면은 이제 가사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소도가 있고 여기 위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가사 지역으로 갔다가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빌립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데, 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다메섹 성문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가 성경이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과거 이제 성문, 한국어로 말하면 남대문 같은 거죠. 남대문 성문이 여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이것이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다메섹에 남아 있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교회 잘 깨끗하게 잘 지어놨고, 건물 옆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어서 가까이서 보면 바울의 동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게 됐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이제 보게 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거 사진은 아나니아 기념교회입니다. 아나니아 기념교회. 다메섹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나니아 기념교회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바울 교회보다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아나니아 기념교회고요.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세례를 주는 듯한 사람이 아나니아고,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어져서 이제 바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육신도 회복되고 그의 본격적인 살기 시작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회복되고 난 뒤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메섹 가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다가 그 후에 안디옥 교회의 청빙을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선교사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종결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사역에는 루따 사역이 있습니다. 루따 사역. 루따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를 고치게 되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를 고치는데요. 자, 루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중심지죠. 예루살렘이고, 루따가 어디냐면 조금 이렇게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여기 루따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욥바에 갑니다. 욥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살려내는 이 사건이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
자, 요바가 어디냐 하면 요바는 여기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살리는데 이 요바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텔 아비브라는 데가 있죠. 텔 아비브. 여기가 요바입니다. 요바.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 한 같은 가장 큰 항구예요. 가이사라와 더불어서 가장 큰 항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큰 도시가 텔 아비브인데 텔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말입니다. 언덕. 텔 아비브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바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모니터가 꺼졌는데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환상교회입니다. 예, 베드로가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기념해서 환상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예, 환상교회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이곳에서 고넬료의 가정을 만나게 되죠. 예, 가이사라 사역이 되는데, 자, 가이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조금 더 북쪽에 있습니다. 조금 더 북쪽. 예, 요바에서 조금 더 북쪽에 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피장 시몬의 집. 요 환상을 볼 때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지금 뭐 사진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 위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왼쪽에 보면 하우스 오브 사이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만드는 사람. 예, 소가죽 뭐 이런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 집에 있었는데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러 군데를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베드로의 공식적인 사역은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되겠고 이제 땅끝까지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땅끝까지. 자, 땅끝까지 사역은 이제 바나바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나바 사역. 자, 바나바 하면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느냐?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즉 바울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져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조직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교회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역자가 공식적으로 그곳에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허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회가 없는 데를 미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조직이 됐고 성장했다는 것은 목회자가 있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와 같은 리더십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이랬죠. 바나바를 어디에서 보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조직 교회가 되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예전 남아 있는 유적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뢰의 모습입니다. 이때 교회가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아무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하나하나 다 끼어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을 것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털어 남아 있습니다. 자, 헤롯의 핍박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야고보. 성경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석방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석방되는데, 베드로도 원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석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던 그 전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그 손에서 모든 쇠사슬이 벗어나고 그가 석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자, 소명과 파송인데요.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과 이 소명과 파송이 어떤 과정을 이루어졌느냐?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자, 우리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구별해서 파송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회 자리로 부르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보다 훨씬 믿음 좋은 장로님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는 기도를 많이,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요, 목사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는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왜 목사의 자리에 있느냐?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보다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 권사님보다 기도 더 적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보면 아이들, 교회 생활 잘하는 아이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감이다. 목사 되라. 근데 목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쟤는 진짜 목사감이다. 그렇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보시도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가 요한이 이때 함께 동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 요한이 동행을 합니다. 자, 이들이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 사역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이고, 구브로가 섬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자기 고향으로 첫 번째 선교를 가는데, 자, 살라미와 그리고 바보의 사이에 갑니다. 구브로는 큰 섬 이름이고, 그리고 살라미와 바보라고 하는 것은 그 섬 안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살라미와 바보에 가는데, 자, 구브로 맨 동쪽에 여기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성경에 바보라고 되어 있는데 바보라는 도시는 이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를 거쳐서 우리 바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의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의 영적인 대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었고, 그 섬 지역을, 그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무당이 제일 많은 데가 섬이에요. 섬. 배 타고 나가서 다 죽기 때문에 이 무속이 가장 발전한 데가 섬인데, 그곳에서 가장 최고의 무당이었으니까 이 엘루마가 얼마나 강력한 무당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대결에 있어서 엘루마가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의 총독이었던 이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된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울이 선포할 때에 그의 가장 강력했던 이 엘루마가, 가장 큰 무당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고 그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 기념교회입니다. 지금 키프로스 섬에 있습니다. 바나바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실내의 모습이고요. 바나바 기념교회 지하에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바울 기념교회. 바울 기념교회의 모습이고,
신뢰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사역을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테이트 안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출발한 데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 출발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역 이름이고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죠. 똑같은 도시 이름인데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마가 요한이 이때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3명이 출발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3명이 출발하는데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구브로 섬에서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본토로 가기 위해서 이제 버가로 갔는데 마가 요한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선교 못하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마가 요한은 아까도 봤듯이 자기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간다, 해외 간다 이러니까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아서 따라 나섰는데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나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과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핍박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고니온이 어디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입니다. 기념교회입니다. 이고니온 기념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고니온에서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여기 이고니온에 있고, 그래서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부상당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들이 바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쳤는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 죽은 줄 알 만큼 많이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느냐? 자, 루스드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외조모와 로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에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고 죽을 줄 알았는 이 상황에서 디모데의 집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디모데의 집에서.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디모데가 선교사로 준비되고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디모데가 나중에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더베는 어디 있냐면은 루스드라에서 약간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래서 더베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더베라는 곳에 가게 되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원래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모두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교회들을 재방문합니다. 원래 1차 선교여행 때 갔던데 역순으로 이제 돌아가서 교회들을 재방문하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1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더베가 마지막이었는데 더베에서 다시 출발해서 루스드라 거쳐서 이고니온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그리고 항구로 와서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 중간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자, 이 회의가 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안디옥에서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느냐? 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자,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 고집했습니다. 할례에 대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우리가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상관없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에, 구원받는 일에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틀린 소리 하지 마라, 할례 받아야 된다, 끝까지 고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공의회라고 하는 공적인 회의가 이것 때문에 모여집니다. 어떤 게 맞느냐, 이걸 위해서 이제 모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때만 해도 가장 큰 어른이었겠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 15장 11절에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고, 이제 야고보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를 이제 교회들에게 전파하는데, 자, 이때 선출된 사람이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회의의 결과물을 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실라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안디옥 교회도 전달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데가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그 싸움이 시작된 데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의의를 가지냐면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 회의였습니다. 교회 회의. 그래서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래서 모여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논의해서 이제 결과를 내고 그 모든 결과를 노회와 그리고 지교에 전달해서 우리 교단의 신학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회의인데, 예루살렘 공회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13권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이고,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을 때 이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바울의 2차 선교, 3차 선교, 우리 사도행전 남은 부분들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